네, 정말 날씨가 너무나도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집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신방 가면 혼자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낚시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함께 늘 이렇게 혼자 드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식사하시고 또 교회에서 좀 쉬시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하는 게 또 그분들한테는 기쁨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분들 주일만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기쁨. 왜냐하면 혼자 밥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이 정말 잔치의 날이 하나님의 잔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갑작스럽게 큰 일이 생기거나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날 힘들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은 내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때 때때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나 내 판단 등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어디로 대피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수고하며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어찌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저기에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또 형이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내가 다 받아서 정말 화가 나서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 했는데 아직도 그 화가 안 풀려서 나를 죽이려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직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안전하게 그 숲곳에서 이르러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삶에 있어서 평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 이제 내 안에 걱정 없이 뭔가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앞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앞에 있었던 그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그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그 야곱의 12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복수를 위해서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하는 그 할례를 이용해서 다 대학살을 이룹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정말로 큰 뉴스가 날 만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이기 위해 주변 모든 도시들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 그 가족들을 다 멸살하기 위해 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그들을 상대한 게 수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 가문이 완전 죽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34장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곧 집안이 다 죽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과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셔야지 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나타나시는 겁니까? 주님은 큰일이 일어날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일이 일어날 때만, 큰 어려움이 닥쳐서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이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전과 달라진 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꽉 붙들었기에 야곱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며칠 몇 달 그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에 가는 그 길이 두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서서히 시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꼭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이제는 내 삶이 어렵지 않고 평안하기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야 알게 된 것뿐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그대로 올라가라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야곱과 같이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로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신 분들 중에 큰 어려움 때문에 내 진짜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 남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 계시다면, 정말로 오늘 야곱과 같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처해 있으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처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십시오.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거기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만 바로 바라보고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괴로워집니다. 점점 머리가 아파옵니다. 점점 몸도 마음도 망가집니다. 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골치 아픈 그 문제 때문에 점점 내 몸이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야곱 가족 안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어떤 아들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두 사람을 탓하며 그들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사회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의 삶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두려움에 떨려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 내 주변에 내가 이제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인생의 시작점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에 사로잡혀 도망가는 길에 밤이 어두워져 돌 하나에 주워 베개에 잠을 청합니다. 그 도망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베델은 이처럼 야곱과 하나님이 홀로 대면하는 곳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십니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어떻게 이 사건을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절을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거기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며 교회에는 다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꼭 마치 야곱처럼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힘들 때만 나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생길 때만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매일 매순간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봉착하거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품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후 시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밥 먹고 식곤증도 있고 이 2시 오후 시간 내 몸도 마음도 좀 쉬고 싶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고 싶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릴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불로 제물을 바쳐 태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태움입니다. 불태움. 당시 제단은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뗄 수 없는 생명으로 하나 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내 모든 걸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외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그 모든 것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받는다고 주님이 섭섭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실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늘 정말로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내 모두를 나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제단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바로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가 되면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된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더러운 찌꺼기는 불에 항상 타야 되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더러우면 청소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기 전에 선행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때 우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냐를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려라 합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족들에게 이방신을 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방신들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나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핸드폰입니다. 이 시대가 편해지면서 핸드폰이 분명히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고 좋은 점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핸드폰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핸드폰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핸드폰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저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몸도 마음도 지칠 때, 때로는 기도도 되지 않을 때, 그러면은 무엇을 보십니까? 핸드폰이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일 거고, 나이신 분들은 집에 들어오셔서 그냥 TV를 켜십니다. 그리고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그 TV에 흘러나오는 그것에 기쁨을 누립니다.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점점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내가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태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오염된 마음이 태워지기를 그래서 갈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함부로 취급당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일지 몰라도 교회 밖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희생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함으로 때로는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정직하여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야곱의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이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거하며 살기를 즐거워하기보다 그냥 주변 마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즉,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며 마음이 오염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가? 그 딸 디나가 옆 주변의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밖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또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가르침을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마음이 변했고 우리의 말이 변했고 내 삶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씀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가르침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옷을 입고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왜 이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말씀과 자꾸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게 저도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과 내 육을 자꾸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됩니까?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산 제물로요. 그러기 위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홀로 이제 한국에서 오래 길어진 혼자의 시간들을 저 혼자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시간들을 살면서 자꾸만 병든 게 어디일까요?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제가 정말 힘들어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제 마음입니다.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큰일이 나고 나서야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정말 이 고백이 시편의 이 고백이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정말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차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여나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 안에 빛비춰 주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다시 맞췄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고민하면서 머리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문제에 사로잡혀 곧 멸망당할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왜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깨끗하게 한다면 문제에 집중하던 내 눈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에 있음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처럼 말이죠. 찬양 하나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러니까 원제는 주가 일하 지내는 찬양이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후렴이 이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좀 설교 시간에 가끔 주책맞게 눈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번 그런 많은 고민 가운데 한번 그런 고민, 눈물을 흘리거나 뭔가 예배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런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왔네? 그럼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드리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